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구약의 6월절, 또 맥추절, 77절이라도 하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구약에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절기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 그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맥추절 77절, 광야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는 77절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 또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정확히 얘기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창고에 저장되어지는,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정확히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았던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열매, 결실을 맺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3년 또 아니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을 맺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린 대부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늘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것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루어졌으면 되게 한 해가 뿌듯하게 사라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참 그냥 그렇게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갔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올해 한 것도 없는데 또 한 해가 흘러가 버렸네 라고 많이 말들을 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2023년 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표로 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실을 못 맺은 게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목표, 결실이 이루어져야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사셨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라면 그 시간 자체가 결실을 맺은 것이요, 그 시간 자체가 열매 맺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신 시간 속에 여러분이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때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겨움의 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힘겹게 산다고 느끼시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시간이 결실의 시간이요, 열매 맺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은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매일의 삶이 결실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결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연말을 맞이해서 내 1년이, 내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어진 게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 안 되어진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매일의 삶 속에 살아내고 있는 열매의 결실을 맺은 것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표 속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때론 그 인생의 맛이 너무 쓰고 너무 시고 너무 아프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쓴 것을 계속 씹다 보면 그 쓴맛이 사라지고 단맛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었습니다. 요즘 계속 돌아보고 2024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또 나는 24년에 어떤 준비가 또 되어져야 될까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속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되어지고 있구나. 참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고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이제 그 전주 토요일에 금요일에 제가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정기검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폐에 이제 작년하고 다른 사진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 특히 이제 건강검진에서 전화 받으면 대부분 우리 노예 목사님도 몇 분 그러셨는데 다 암이셨거든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암인가? 순간. 왜냐하면 조금 심각하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고. 시간이 안 되시냐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쓰셨던 목사님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카논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어쨌든 그런 목사님들이 다 폐병을 한번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좀 어려운 시대니까 폐결핵 같은 그런 걸 한 번 다 거의 다 앓고서 오히려 더 이렇게 목회가 부흥이 되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난주 말씀에 애굽에서 나왔던 때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아직도 제가 제 육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교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몸으로 하는 게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현장직 일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몸을 의지하면서 제가 사실은 일이 닥치는 대로 막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막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막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제가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었냐, 제 몸을 의지했었어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물론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뭐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했죠, 당연히. 근데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경제를 쌓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빚도 빨리 어느 정도면 갚을 수 있고,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순간 싹 스쳤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은 해필이면 그 일을 할 때 제가 해발 1050m 있었거든요. 이렇게 산을 내려다 보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순간. 그러면서 든 생각입니다. 내가 남겨놓은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맺은 열매, 결실이 뭐지? 라는 질문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처음에는 좀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교역자 생활만 6, 7년을 했더라고요. 근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난 참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교역자로서 있을 때 나름 인정받고 뭐 잘한다 소리 듣고 또 개척을 할 때도 김 목사는 잘하잖아. 그래서 뭐 된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막상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 2주년이 되어가고 2년 동안 제 모습을 보면서 난 뭘 했지?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놓은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그릇이 너무 작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걸 돌아보는데,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혼자 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걷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인생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아프고 힘들고 경제가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교육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자체의 매일의 삶이 나한테는 그냥 열매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열매 맺은 자구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하루는 되게 좀 우울했었어요. 사실은 마음에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물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1월 28일에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거 자체가 열매라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것 자체가 나한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힘겨운 2023년을 마무리하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찬송이 정확히 말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회복되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침공이 있고 멸망을 할 거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언약 주심에 대한, 이루실 것임에 대한 감사예요.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저주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말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신 결실이 있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십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되어지니까 감사하고, 무엇이 안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요즘 감사하고 요즘 행복한 이유는 이 차이 같아요.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불평하고가 아니라,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으면 주실 거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요. 이번에도 1박 2일로 일을 다녀오는데 그 차를 얻어 타고 갔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신경 쓰이고 힘들고, 거기다 이제 툭툭 한마디씩 하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 차 줘요, 차. 나 차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라 그러냐? 일을 해, 돈을 벌어. 차를 어떻게 달라고. 그래서 일거리 주잖아. 이런 생각이 저한테 속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 근데 그게 예전 같으면 좀 원망이 섞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니요, 그냥 감사해요. 물론 속으로 계산도 합니다. 지금 있는 돈이 얼만데 요 돈을 가지고라도 뭘 하나 사볼까? 지금 대출금 갚은 거에서 이렇게 빼서 요거라도 하나 사볼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되어짐의 감사, 주심의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미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꿀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수창이하고 둘이 찬양하고 싶다. 진짜 찬양하고 싶다. 저도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항상 예전에 찬양팀 해서 찬양 워십을 하고 찬양 인도를 제가 거의 뭐 10몇 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던 그 찬양이, 물론 저 혼자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하죠. 근데 함께하는 찬양의 힘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그래서 그게 많이 진짜 목마른가 봐요. 우리 수창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영상을 하나 이렇게 우연히 제가 찬양이나 이런 이제 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좀 확인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릴스에 딱 뜨는 게 뭐였냐면 중고등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까지 일어서서 정말 행복하게 찬양하는 영상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와, 너무 찬양하고 싶다. 저렇게 우리 후대들하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찬양, 누가 손을 드세요, 부르짖자고요, 찬양하자고요, 인도자가 말하는 찬양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요즘 그런 이제 영상을 보면 자꾸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런 영상이 계속 뜨니까요, 저에게는. 또 요즘 뭐 한 찬양팀 말고 또 뜨는 찬양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그 계속 뜨면서 보는데 그때마다 저는 되게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 사랑교회가 그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꿈꿀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는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서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미 결실한 거고 열매 맺는 거 아닐까요? 되어짐의 열매가 아니라 되어질 것에 대한 열매에 감사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설레임과 꿈꿀 수 있는 자들, 그게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셨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그사랑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언약 속에서 기도로 멋있게 꿈꾸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삶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는 제일 첫 번째 뭐냐?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감사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요? 진노가 돌아섰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 진노만 돌아서신 게 아니라 안위하심이라고. 이게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신뢰한다.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는다, 신뢰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시의 이사야 시대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이 계속 있는 시기라니까요.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고 남유다의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가 아직 그게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 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이 원어의 뜻은 뭐냐?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힘,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또 찬송되시는 하나님.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 우린 자꾸 결론적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의미는 뭐냐?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자고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랑.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분명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이끌림 속에 내 운명 사주팔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고 속고 살아온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감사의 의미여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는 뭐냐?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래요. 구원의 우물은 뭘 뜻하냐? 왜 이사야 선지자가 우물을 이야기했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쭉 광야를 지나옵니다. 근데 뭐가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물과 식량.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마라의 쓴물. 근데 그 쓴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꾸시죠. 그것처럼 구원의 우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여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자체에 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예요. 왜 그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을 거야.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은 뭘 얘기하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단회적, 영혼의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진행형이라니까요. 계속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로 고백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래요. 때를 주시는데 이게 뭐냐? 그날의 의미 속에 뭐가 들었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실 날, 그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이 그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그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여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감사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내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하나님께 원망했다, 감사했다, 회개했다 이거를요.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 감사의 고백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개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경사모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1, 2년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영혼을 안 맡기면 나 교회 접을 거다 라고 그랬었어요. 참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교회의 의미도 몰랐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가 교역자 생활을 15, 16년을 할 때예요. 교회의 의미, 성도의 의미를 정말 내가 몰랐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사 하나님이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일을 하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문화적인 교회로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요,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모여드는 교회로 하신다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또 세계에 문화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시면 저는 그렇게 또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가 많고 성도가 적고 거기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미와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라는 응답을 붙잡고 가는데 문화라는 것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거든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문화라는 것을 붙잡고 경제라는 걸 붙잡고 복음을 놓친다면 그때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 사람 교회 존재의 이유는 분명하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 4절 후반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오래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높은 곳에 서서 여호와를 보라 하라. 저는 반드시 이 일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이 길을 갈 때 저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로 어린 우리 후대들을 먹일 수 있는 자여야 해요, 저는. 왜? 그게 제게 주신 결실이요, 열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이름이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근데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게 12절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냐?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요.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또 찬양으로 변화되는 영혼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이돌, 한류, 팝, 힙합 여러 가지 음악 장르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힘을 얻고 치유됐대요. 찬양은 그것보다 더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왜요? 저도 찬양으로 치유됐거든요. 전 그래서 찬양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일은 뭐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러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래. 이사야서 앞장에 쭉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돈이 커 보였고요. 명예가 커 보였고요.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그게 커 보여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시온의 주민아. 시온은 뭘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늘나라 배경 가진 자를 누리시는 삶. 그래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24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는 삶이어야 되냐? 여러분의 감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래요.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시면 감사의 삶이 안 돼요. 위의 것을 보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따른 설레임과 거기에 따른 오늘의 축복 속에 있는 나임이 확인되어야 감사가 고백돼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보이냐? 땅의 것. 문제가 보이고요. 위기가 보이고요. 사건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매일이 짜증과 두려움과 원망의 삶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망해가는 남유다 모든 것을 살리고 주변국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 결실 속에 있는 열매 맺는 삶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이 추수감사절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름받은 남은 자로서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여러분의 말,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모든 게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회복의 증인의 축복, 그 축복 속에 가는 현장마다 뭐라고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한 만국에 선포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돼서 무엇을 주셔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정말 구원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내 모든 삶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그사랑교회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로 꿈을 꾸고 언약의 비밀 속에 매일의 삶 속에 꿈꾸는 자의 축복 속에 매일의 삶이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 속에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이유,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